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말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드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죠. 관건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각자가 느끼며 경험하는 바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냐? 순천중앙교회는 지금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다는 평판은 자자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일까요? 처음 올라온 목사가 감히 큰 역사가 깊은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 던지는 게 굉장히 당돌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분명한 대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요. 사대교회의 공식 명칭은 사르디스라는 말입니다. 현재 터키의 그 서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원전 6세기경에 강력한 왕국이었던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번창했는데요. 금이 많이 발견돼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말이 부유함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지역 자체가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명성도 페르시아와 로마에 의해서 차례로 점령당하면서 어느 순간인간 사라졌습니다. 그 후 사대는 더 이상 옛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 그 사대는 비록 번영의 동력을 상실하긴 했어도 겉으로는 여전히 풍요롭고 화려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부의 도시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도시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사대교회 역시 비슷한 운명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았다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판과 실상이 다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살았다는 평판은 분명 사람에게서 나왔겠죠. 그건 소문일 텐데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소문을 들을 정도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교회가 있잖아요. 괜찮다, 소문 있는 교회를 좀 알아보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교회,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렇다고 이런 보이들이 다 사대교회 같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에게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대 지역의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았다고 인정받았지만 주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설교 본문에서 보면요, 주님에 의해서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을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또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셋째, 옷이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성적인 무절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에 의해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대교회의 행위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은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행위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함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뒤섞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실현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좋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하도 비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텐데 사대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살았다 인정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교회의 본질됨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사람의 뜻대로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옮겨놓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옮겨놓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록 행위에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행위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함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게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과거 유대민족이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신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여겼고 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선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차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선택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대교회를 눈여겨보신 주님은 이들 역시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뒤섞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모양만 그렇지 실상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다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 저 교회 살아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살았다고 칭찬받는 교회도 내가 볼 때 죽은 교회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교회를 죽었다고 보시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대교의 둘째 문제는 말씀을 받고 또 들은 것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3절에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고 또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들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다는 평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잊고 사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대교회 사람들은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또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치 이 추와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이 전승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또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긴 받았고 피에 묻힌 이 순교자의 피가 묻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뻔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산 겁니다. 사대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그 교회 살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내 안에서 말씀에 살아있도록 기억하지 못하면 욕망이 세력을 얻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교회 역시 욕망에 따라 산다면 교회가 박수 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가 우리하고 똑같다. 우리하고 교회가 너무 똑같아. 야, 그 교회 살아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에 매여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말들입니다. 그 교회 살아있다. 그 교회 대형교회다. 그 교회 굉장하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그것이 문제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평판을 받은 셋째 이유는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무절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적인 무절제는요, 성경에서
이 탐욕과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죠.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마치 간음하는 것과 비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적인 무절제가 있었다 하면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묘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적인 무절제라고 표현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대치시켜 놓고 살았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돈이고, 교회의 주인은 경영자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적 무절제와 다르지 않죠. 바로 사도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생각한다면요, 이 사도교회는 분명히 아주 열심히 일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일부 성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다 똑같이 사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움직일 만한 모든 것에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동력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교회의 동력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교회가 그 성령의 동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래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그들이 동력으로 삼았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산 거죠. 아니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좋다, 참 괜찮다 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맞춰서 그들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이 동력이 없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대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로마에 의해서 거듭 점령당한 다음에는 그 힘을 상실했고요. 그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명성만 유지한 겁니다. 거기에 세워졌던 건물도 있겠죠. 거기에서 했던 산업이 있겠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는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사대 교회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동력이,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 성령은 지금 막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놔둬라, 우리를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내동댕이 치지 않았겠습니까?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사대교회는 동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힘으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여력으로 살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헌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이 아닌 세상의 동력을 얻고자, 세상으로부터 동력을 얻고자 하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바로 사대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었다라는 평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평가만큼 이 기가 막힌 평가가 어디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대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비록 죽었다는 평가를 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받고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잘라서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도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판받아서 끝장이면 더 이상 살아날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살아남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이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자자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 생각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다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만이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사대교회의 회복을 위해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자에게 신옷을 입을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천상의 영광에 동참할 거란 얘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들처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의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구원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도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5절에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요?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편하게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애써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류를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소수자로 살길 주저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요, 비록 지금은 곤고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이기는 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구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기회를 들을 수 있고 또 구원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판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나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분을, 이런 분을 모르는 분이 없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할까요? 왜 노력해도 자주 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이다. 7영은 성령을 말하고 7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힘은 바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산다면 얼마든지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력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참 연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참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세상이 보기에 참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힘이 함께 있다면, 비록 작은 교회라도, 비록 소수가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야, 이곳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비록 연약하게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면 이거는 미끄러진 이 경사면입니다. 한번 타기만 하면 그냥 거침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어도,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받고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네가 살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야, 내가 살았다라는 칭찬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